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좀 얼굴에 미소도 이렇게 띄어가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향한 지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가려고 하기도 했으나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됐고,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 교회를 살피게 했고, 또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권면할 것들은 권면하고 칭찬한 것들은 칭찬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지만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된 교회였어요. 3주밖에 안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폭발적으로 임해서 본을 받고 본이 될 만한 교회로 세워졌고,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어떤 음행과 음란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정립된 그런 것들을 쉽게 깨트려 버릴 수가 없거든요. 3주밖에 안 됐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역자나 리더가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사도 바울은 3주 말씀을 전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떠났고 자기들끼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고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슬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한두 번씩은 슬퍼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이별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슬픔에 빠져본 적이 있으실 텐데 슬픔이란 감정은 굉장한 몰입의 감정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깊이 슬픈 감정에 젖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잘 들어오지 못하고요. 손에 뭐 제대로 잡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그 감정 안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일상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지금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정립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올바로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죽음에 관해 우리들에게 자꾸만 잘못된 지식을 전하려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 마침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끝이라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내가 사라지니까, 죽으면 내가 없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가리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죽으면 끝인데 내 맘대로 살지 뭐. 죽으면 끝나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뭐 있어?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시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도 죽음에 관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냐?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데, 죽음이 끝이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죽음이 끝이면 뭐하러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면 뭐 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죽음이 끝이라는 이 세상의 잘못된 지식이 자꾸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죽음에 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여러분들 이생망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뜻인가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 생이 있다는 건 다음 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단어가 우리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잘못됐어. 다음 생은 좀 잘 살아야지. 다음 생은 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 가운데 무엇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잘못된 인생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치 컴퓨터 포맷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리고 싶어하는,
자살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생은 틀렸는데 아무리 살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살아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살에 관한 2019년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총 29만 5,100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뭐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이 29만 5,100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자살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3,799명이에요. 이거 결코 작은 비율 아닙니다. 2003년인지 2004년 이후로 OECD에 가입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늘 자살 탑이에요. 한 번도 그 타이틀을 뺏긴 적이 없어요. 자살률도 이거는 자살률이라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정하는 어떤 세계적인 지표래요. 근데 그것도 26.9명이고 이걸 통계로 보면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37.8명이에요. 37.8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40분에 한 명씩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이 하루에 37.8명이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의 약 40배 정도가 많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약 150배 정도가 많대요. 그러니까 37.8명이 하루에 죽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하루에 12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까요? 그만큼 이 세상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삶이 좋은데, 삶이 재밌는데, 삶이 행복한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스스로의 삶이 힘든데 자꾸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몰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없으시리라고 믿지만 자살은 안 되는 겁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소홀히 하는 큰 죄예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커피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볼 테니까 힘들면, 어려우면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갔지만 그 가운데는 몇 가지 미숙함들이 있었는데 그 미숙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 사역자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바울이 3주 동안 그들 가운데 전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부족함은 있는 거죠. 특히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이 3주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도 전했고 재림에 대한 말씀도 전했고 영생에 대한 말씀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도 알았고요, 재림도 알았고요, 영생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지혜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언제 오세요? 곧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금방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오해를 했냐면, 주님께서는 곧 오실 거라서 그 곧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영생할 수 있는 거지, 죽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관해서 안 슬퍼할래야 안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하던 성도가 있는데 뭐 병이든 나이든 먼저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님 오실 건데, 조금만 더 살았으면 주님 만났을 건데 주님 못 만나고 죽어서 어떡하나. 우리 같이 영생해야 되는데, 같이 재림하신 주님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주님 못 만나고 죽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변에 죽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안에 영생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미숙함,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 말씀을 조립하고 싶은 대로 조립하는 거예요. 재료는 성경에서 가져왔을지 몰라도 그것을 잘못 조립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작업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도 가보면 말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잘 알아요. 그냥 군데군데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뽑아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천지 말씀방에 가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알고 갔던 건 아닙니다. 모르고 갔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여자 후배가 겨울방학 동안에 선배님 나랑 같이 성경 공부 좀 해주지 않겠냐고. 혼자 가기는 조금 뻘쭘하고 조금 저기 하니까 선배님이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실 그때 저는 공부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하도 부탁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다. 첫날 갔어요. 제가 첫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요. 진짜 완전 뿅 갔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얼마나 말씀이 기가 막힌지, 와,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이런 데서 말씀 배우면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 말 생각이었는데 말씀 거기서 배우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나간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뭔가 마음에 요만큼씩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후배는 그 부분을, 그 사역자,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들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해결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제가 그때 공부에 조금만 더 열의가 있었어도 그분들한테 가서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제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요만큼씩 걸리는 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나서 저를 성경 공부 같이 가자고 권유했던 그 후배가 신천지 명단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명단에 뜬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되게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봤거든요. 처음 내용은
복음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복음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요만큼씩 틀려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제가 첫 주에서 첫 번째 시간부터 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까지는 여기서 설교해도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을 만한, 누구에 가서 설교해도 아무도 그거 하지 못할 그런 설교예요. 근데 똑같이 재료는 성경에서 갖고 왔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조립하니까, 다르게 전하니까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비단 이단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내 안에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이다, 이것이 굉장히 믿음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서로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더 시간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좀 더 깊이 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3주 들었던 말씀이 전부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 스스로 생각한 것도 있거든요. 그들 스스로 판단한 것도 있거든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잘못 정립되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도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영생에 대한 것도 잘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죽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영생 못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 죽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공포로 다가왔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성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 호의적일까요?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전할 때부터 온 성이 소동할 만큼 그 복음 자체를 싫어했는데, 그 복음 자체를 거부했는데,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그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한 데살로니가 성,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시선이 고왔겠냐라는 거죠.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핍박도, 그들을 향한 박해도, 그들을 향한 고난도,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우니까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죽을까 봐. 죽으면 다 끝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오류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개념도, 재림의 개념도, 영생의 개념도 다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거였지만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니까 이상한 오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화운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제대로 정립,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을 향한 지혜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향한 온전한 정립을 향한 열정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저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 설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제가 잘못 전하면 받는 여러분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것, 오늘 이제 죽음이란 것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은 죽음을 가리켜 마침표라고도 하고 도돌이표라고도 하는데 자꾸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쉼표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자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은 자는 것. 잠을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깨어남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드시잖아요. 밤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늘 자는 잠, 맨날 자는 잠이니까 다시 깨어날 것을 소망까지는 안 하지만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어렵고 소망이 없으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들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잡을 수 있어야지. 깨어남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부활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다. 내가 그냥 잠들었으니까 깬 것이 아니라, 그냥 자다 깬 것이 아니라, 내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삶, 또 다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다. 요거에 대한 생각만 바뀌어도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쓴 겁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쓴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 나는 부활이 정말 있다라고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100번째 그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14절 말씀 통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을 믿고 있을진데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영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누구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 밖에서 자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장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는 주님의 호령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호령인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나에게 와라, 이런 호령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호령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전하는 천사장의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며 영생하게 되는 것. 제가 부활이나 재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안에 말씀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좀 깊이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냥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고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잠자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없이 늘 행복하게, 늘 복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정말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굉장히 또렷하게 우리를 잘 보여주지만 그 시대의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죠.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래도 저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난도 더 이상 없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 저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굉장히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잠자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건 역시도 지옥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일 거예요. 지옥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지옥에 가보는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곳에 가는 분들이 정말 단 한 분도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지옥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핵심으로 주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이 세상을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이러한 것들, 뭐 돈을 위해, 건강을 위해 막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돼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느냐, 예수님 밖에서 살았느냐, 우리의 행위를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야죠. 세상 열심히 살아가되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20일 기도회 진행하면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바쁘다면 바쁠 교회 일로 바쁘다면 바쁠 수도 있는데 이런 바쁨이 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믿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만 보이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산을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데 작은 믿음이 있어도 아픈 병자가 회복됐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부러 어렵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 한번 힘들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무언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씩 쌓이면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초점을 잃어서 방향을 잃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자칫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왕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되 그들처럼 말씀의 부족함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향한 연약함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향한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저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듣게 해주셔서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개인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부족한 거 많죠. 연약한 거 많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강점도 있으시겠지만 약점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향한 먼저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워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 나타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되게 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 까닭에 여러분들의 가정 까닭에 우리 화영교회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이 땅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이런 고백, 늘 이런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